저는 히브리서 12장 15절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길 세 번째,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받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질병을 앓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던져져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을 앓을 때 적어도 한 4가지 질병의 유형이 있죠. 첫 번째는 영의 질병,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귀신에 붙잡혀서 눌려 고통당하는 질병이 있고, 네 번째는 신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영의 질병,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의 질병은 다른 말로 혼의 질병에서 치유, 또 내적인 치유라고도 보통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적인 치유라는 것은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포함한 마음의 상처와 손상된 감정 등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성령께서 죄의 용서와 상한 마음으로 회복하여 올바르고 건강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사실 내적 치유는 바로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든지 의식을 하지 못하던 마음의 그 상처들을 다시 한번 불러내서 성령으로 치유받는 것은 말씀하죠. 사실 질병의 대부분 70% 이상은 이 마음의 상처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의 이 기억, 사람의 두뇌의 기억은 사람이 잉태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있다 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고, 특별히 그 기억 중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상처받은 깊은 기억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생활의 습관으로 배어지고, 그 습관이 바로 우리 생활에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앞으로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을 때 신체적인 질병도 치유되고 영적인 모든 눌림에서도 회복되는 간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의 그 상처의 그 요인과 원인과 그 증상은 무엇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왜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요인 중에서는 사실 어떤 상대방의 아주 비인격적인 어떠한 성격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저 사람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서로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어떤 친밀함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친밀함을 위해서 무엇을 제공하거나 무엇을 요구할 때 그 친밀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절감을 당하면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도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접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무시하고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가 와서 나도 다시는 그 사람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에 그런 상처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수단으로 이용당할 때, 그것을 깨달을 때 마음에 큰 상처가 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널 도와줄게 하면서 모든 일에 지나치게 간섭을 해도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다고 보통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나죠. 특별히 어떤 큰 천재지변이나 또 아니면 불행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 염려, 공포의 마음이 들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또 이러한 상처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죠, 부모.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어린아이가 아기가 잉태가 됐는데 나 이 아이를 원치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임신해갖고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산모의 말들, 부모의 대화들 이런 것들이 태중에 있지만 어린아이에게 생명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서 자랄 때 부모에 대해서 거절감을 느낄 때, 요즘은 워낙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유치원 같은 데 많이 다니고 부모하고 아이들 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바쁘니까 안 돼, 나중에 할게, 뭐 해준다고 약속을 안 지키고 거절을 당하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상처를 깊게 받는다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랄 때 너무 지나치게 징계한다고 해서 확대를 한다. 지나치게 학대를 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죠. 그리고 혹시 너무나 징계하는 모습이 너무 결여될 때도 문제가 보통 생긴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재혼하는 가정이 많지만 자녀들 입장에 볼 때는 부모님의 어떤 이혼과 재혼이 큰 상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너무 책임감을 주고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가질 때 자녀들은 상처를 보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할 때 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자라면서 학교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학교를 다닐 때 교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도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고 보통 말씀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인격의 부족함, 인격이 잘 안 된 그러한 교사들도 있죠. 또 가르치는, 또 옳지 못한 가르치는 그러한 태도들, 또 오해해서 거짓된 비난과 또 어떤 선생님들이 도덕성의 결여, 이런 모습을 학생들이 볼 때 교사로부터 상처를 받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이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이셨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지나치게 놀다가 사고를 쳤어요. 한 4명이 같이 사고를 쳤는데 동등하게 매를 줘야 되는데 특별히 나와 우리 친구 두치는 아주 많이 때리고 두치는 별로 안 때려요. 근데 그것이 그때 사람이 이렇게 불이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선생님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이 해야지, 이런 마음의 그런 상처도 사실 있어요. 어쩐지 우리는 자라면서 학교 생활에서 교사로부터 그런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우리들은 친구로부터, 친구들한테 요새 왕따, 합당치 못하게 대우를 받는 것들도 있고, 또 친구들과 함께 또 부도덕적인 경험들, 나쁜 일들,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또 상처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또 요즘에는 워낙 대중 매체가 너무나 안 좋지요. 폭력성, 선정적, 탐욕적, 성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의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인생을 살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원치 않는 이별,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어떤 분노와 원한, 반항심, 거절감에 대한 감정의 쓴뿌리들이 우리에게 낳게 하죠. 또 사람들은 살면서 개인적인 잘못된 마음의 가짐,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탐욕과 질투, 경쟁심,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결국 죄책감으로 아주 상처를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쩌든지 이러한 마음의 상처의 요인과 그 원인들을 통해서 결국 이러한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의 반응. 하나는 수동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하나는 이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수동적인 반응을 보게 되면 이 행동이 자기가 무가치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열등의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아니면 자기를 증오하든지, 우울증, 무관심, 열등의식이 많아집니다. 불안정하죠, 모든 일에. 그리고 죄책감과 낙심과 절망을 수동적으로 제 안에 갖고 있게 됩니다. 자기 안에. 그뿐만 아니라 또 공격적인 그런 모습도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과 분노심을 느껴요. 뭐 묻지마 살이,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심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또 나만마저 자만심, 우월감이 강해져요. 우월감, 이런 것도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의식이 지나칩니다. 우리가 사람은 경쟁하지만 경쟁의식이 지나쳐서 작은 일에도 조금 그 경쟁의식이 갔다가 내가 이기지 못하면 화를 내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공격적으로 사람을 군림하려고, 사람을 뒤에서 조정하고 다스리려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사람들 성격을 보면 저 사람은 자꾸만 우리 모임에서 이런 대학 가운데 모두서 군림하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조정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완고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남들이 좀 이렇게 조언해 주고 뭘 가르쳐 주려면 가르침 받기를 싫어해요. 난 다 알아, 뭐 그런 건 필요도 없어, 난 다 아는데 뭐 배울 필요가 있냐,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망상에 빠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아닌데 착각하는 거야.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다, 망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든지 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수동적인 그러한 자세의 모습을 갖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마음의 가짐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적어도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첫 번째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아주 쓴뿌리가 있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딱 되면 그 쓴뿌리가 안에서 올라와서 막 승질을 내고 화를 내고 판을 뒤집는 그런 쓴뿌리가 안에 깊이,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성경에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쓴뿌리가 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해서 상처를 아주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돼서 그 생각만 하면, 그것이 올라오면 막 자기도 참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자기만 힘들게 아니라 그 쓴뿌리가 올라올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분이 한번 승질을 내고 한번 뒤집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그 단체적인 모임이 확 달라져요. 쓴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들은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러한 쓴뿌리들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두 번째 어떤 종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버림받았어. 그 자기의 가치를 아주 하락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실제로 참 많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항상 나는 무가치하고 버림받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해, 이런 생각이 늘 팽배해. 바로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왜 그럴까? 저 사람은 그건 뭐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란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결국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게 되다가 결국 잘못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되죠. 이러한 상처를 갖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의 모습이 나타나요. 일단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병이니까 심신병이라 그러죠. 이 마음의 병, 뭐 어떤 히스테리가 나타나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많죠. 우리가 옛날에 저 사람 히스테리 부리나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주 신경성 병이죠. 신경성 병, 마음의 병.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아주 그런 안 좋은 모습을 아주 크게 나타나는 모습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병을 갖게 되면 또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신경쇠약, 이런 병 많이 있죠. 이 신경쇠약,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마음의 상처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심신병을 앓다가 이 심신병이 좀 더 심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신체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 아주 두통, 이런 것들도 뭐요? 별로 원인도 별로 없는데 그냥 늘 두통이 있고 또 위에 장애함을 많이 느끼는 병들, 편두통, 위장병, 피부병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이 마음에 그러한 심신병이 걸리게 되면 그것이 지나치면 몸으로도 그렇게 나타나서 호흡기병, 심장 혈관병, 비뇨기 생식병도 있다고 말씀하고, 이러다 보면 성격 이상이 되죠. 성격 이상, 지나친 이기주의, 아집이 세고 허영심이 아주 세든가, 아니면 의지가 파약해서 진짜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성격 이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진짜 심해지면 정신병, 우리가 잘 아는 정신분열이나 우울증, 조울증 같은 것을 갖게 돼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아까 모습의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마음의 깊은 트라우마,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치유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마음의 상처는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상대방으로 인하여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갖고 있으면, 일단은 그 쓴뿌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어려움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쓴뿌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아주 쓰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렵게 하는 것처럼 먼저 이것은 나에게 그러한 상처를 준 사람을 사실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이 치유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루에 7번, 70번씩 할지라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 왜? 이 용서의 의미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 안에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 결국 내가 파괴되고 내가 죽습니다. 그럴 때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 자신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성경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많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라. 서로 피차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듯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의 깊은 쓴뿌리, 마음의 깊은 상처에서 치유받으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용서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은 그 쓴뿌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그 센 기억을, 아픈 기억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한 번쯤은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일로 상처를 받은가를 한 번쯤은 다시 기억해 봐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 내가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그날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모독적인, 이렇게 악한 일, 이렇게 더러운 일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어떠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끼겠죠. 왜?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조명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이 사람을 진짜 용서합니다. 용서하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려면, 또 여러분 인생이 잘 되려면 그렇게 용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아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자존감,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존감이 없게 되면요, 사람이 가진 그런 잠재력과 놀라운 능력들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존감이 낮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한때는 그렇게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옛날에 나의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 다 지나갔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무엇입니까? 오중보응과 삼중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순복음하면 오중보응과 삼중축복을 알지만 그 뒤에 우리가 오중보응과 삼중축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4가지 신분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4가지 신분을 많이 고백시켰죠. 그 4가지 신분은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기에 4가지 신분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새로운 4가지 신분을 가진 건데,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다. 난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아주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한 4가지 신분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내가 백성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바꿔야죠. 바로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말씀 진리의 생각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원래 원어는 오직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해.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난 우리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삐뚤어진 잘못된 사단의 속임의 생각이지, 진짜 우리는 우리 가족에서 최고로 사랑받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확실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해야죠. 사랑과의 잘못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과의 잘못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사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는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돼야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을 신뢰,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을 갖고, 조금은 좋아하는 존경심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요. 이해. 그래서 이 4가지 단어들, 사랑, 여러분들이 사랑을 갖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또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항상 남아 있어야 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자기 생각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항상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둬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소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는 사람의 생각들이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둬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의 가치를 더 둘리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큰 사랑을 주셨구나, 그것이 진짜 큰 은혜구나.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나 그 주님의 큰 은혜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면서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먼저 이렇게 화해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내가 먼저 화해를 해야겠다는 믿음이 있고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내가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 사람이 먼저 오면 내가 받아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화해에 앞장서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됐을 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사실은 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먼저 내가 피해받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 상처는 나를 먼저 죽이게 되니까. 그럼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우리 가정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먼저 하나님에게도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화해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해하러 먼저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화해를 하러 갈 때 우리는 기대를 갖고 가죠. 내가 먼저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마음을 서로 열고 이 문제가 풀릴 거야.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변화도 잘 안 되고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맞아,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난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가 화해를 먼저 이렇게 유도해도 그 일이 안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가야 돼요. 너무 기대만 가지면 안 되면 상처를 더 받게 되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처음에 배부를 수 있잖아. 내가 그 사람에게 화해를 청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대해 주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 뭐 저도 제 자신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쓴뿌리,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냥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아내하고 우리 어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저도 보통 이렇게 온유하고 보통 이렇게 화를 낸다든가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종종 보니까 어떤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어떤 부분 이야기를 딱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는 것처럼 표현되더라고.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쪽 분야에 과거에 상처가 있는 거야.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 않든. 그래서 대화 가운데 다른 이야기는 다 어떤 이야기도 괜찮은데 그런 이야기를 딱 이야기를 하면 내 안에 그 상처를 건드려서 그런지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나와. 뭐 이 집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그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살짝 지나가도 과거에 쓴 상처가 나한테 올라와서 화를 내게 되고 성질을 이렇게 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몇 번 발견하고서, 아, 이것이 나한테 트라우마구나, 이것이 나한테 나도 의식 못하는 깊은 상처구나. 그걸 깨닫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질병입니다. 그것이 외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은 바로 우리 공황장애로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에 가장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많죠. 공황장애도 스펙트럼처럼 아주 너무나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요. 저도 오래전에 공황장애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 공황장애를 앓고 나서 그 병에서 치유받는 지 한 몇 년이 걸렸어요. 쉽게 안 되죠. 그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회복돼서 지금은 그런 증상이 거의 없지만,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는 우리 자신을 먼저 파괴하고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결국 우리를 실패케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깊은 트라우마, 깊은 뿌리를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너무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이 너무 심해도 마음의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 않고 관계가 자꾸만 끊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성령 안에서 회복이 돼서 건강한 삶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의 쓴뿌리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또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의식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의 모든 연약함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